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학대당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눈물 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자신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보면서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전도자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하고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합니다. 본문은 학대와 위로를 대조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대조하면서 사람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는 불의로 인한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궁극적인 회복을 기대하며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는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지만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고 다시 말합니다. 전도자는 지금 학대당하는 자들의 처지를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학대당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로 움직이기에 이들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로할 사람, 그들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학대 당하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비참한 처지에서 그들을 도울 만한 또 다른 권세 있는 위로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학대당하는 자들은 얼마나 절망스러운 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파악은 매우 비관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게 만드는데 생명의 가치와 기쁨을 부정하는 결론을 내리게 만듭니다. 전도자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학대받는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든 것이기에 그런 삶을 이미 마쳤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인내로 버텨내거나 이겨낼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들은 고난 중에 인내하며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고난을 견딤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죠. 이런 생각들은 결국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을 비관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전도자는 죽은 지 오래인 사람들보다 출생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죠. 태어나서 고생하느니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대하지도 않죠.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 봤자 고생이나 할 텐데
굳이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장차 찾아올 고통을 미리 걱정하는 바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의 결과는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풍성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주가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를 세워나가는 이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힘 있는 자들이 작정하고 성도들을 학대해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은 위로자를 찾지 못했지만 우리는 위로자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학대당하는 자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빛을 비추어 주셨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찾아가셨고 손 마른 자에게 찾아가셨고 귀신 들린 자와 근심하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참된 위로자로서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을 위로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가 낙심한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들을 다스리시죠. 주님은 이 성령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시금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고통받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먼저 채울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슬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절망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위로하실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믿는 자신의 자녀들을 실제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 삶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도우세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주님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끌어내시고 빌립보 감옥문이 열리게 하셨으며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그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권세 있는 주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분의 날개 아래 숨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학대당하는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고난 중에 인내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학대하는 악한 자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께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이 아닌 굳건한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그분의 위로로 학대당하는 형제들을 위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위로받고 먼저 도움받은 자들이에요.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형제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꺼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로 형제를 위로해야 됩니다. 그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주어야 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들어 그분의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사랑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일꾼인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야 할 일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그분의 위로를 의지하여 고난을 이겨냅시다. 그리고 그의 위로로 형제를 위로합시다. 이것이 신자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